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영원한 증거 3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일평생 누려야 할 것입니다.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목요일에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하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얘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진짜 나도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겠다.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서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일꾼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한번 잘못하면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올바르게 돌아오지 못하면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진짜 언약이 있다면 사실상 언약이 있다면 옆으로 삐져나갈수록 우리에겐 더 큰 축복이 되겠죠.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언약이냐 아니냐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계속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이 답을 기대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십니다. 하나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 복 받은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네가 복이 있지만 이건 네가 어느 인간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사실상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눈으로 봐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 내가 했다고 할 때가 있죠. 실제 우리가 해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했다. 아니면 누가 했구나. 저 사람 참 수고 많다. 저 사람 참 헌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수고와 헌신과 내가 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 안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은 보통 질문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무 기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8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말씀하신 뒤에 얘기하신 겁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그 이름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말은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만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즉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수십 년, 50년, 60년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 와서 인본주의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닌 내가 경험한 것, 나의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 그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의 걸음 속에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래 교회의 원뜻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뭐냐면요.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클레시아는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교회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잘 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영적 문제, 그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부르시는데 안 나갈 수 있나요? 안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irresistible grace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은혜를 괜찮아요. 난 이거 필요 없어요 라고 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름을 받고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흑암에 있는 너희를 내가 끄집어내서 영적 상태를 바꿔놓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마귀를 주인 삼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따를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구원받은 거죠. 흑암에서 빠져나온 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빠져나온 그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생활이요, 기도 생활이요, 찬양 생활이요, 많은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가장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걸 보고 성화라. 말씀 붙잡은 말씀 들은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걸 보고 성화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속게 되어집니다. 자꾸 뭡니까? 육신에까지 자꾸 올라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을 자꾸 따르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추구해야 되는데 나의 것,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을 자꾸 쫓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상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거기에 빠져서 못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구원과 성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흑암 속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죄와 저주의 상태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정말 힘들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면 그 일들 때문에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흔들어 놓습니다.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해봤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가 암만 예배를 드려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30년 40년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데 안 된다고 자꾸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공격하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세요. 하나님, 지금 자꾸 내 생각을 혼미케 하고 많은 생각 속으로 나를 몰아가는 이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 염려, 근심, 좌절, 낙심,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한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체험인 겁니다. 자, 이런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영원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영원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야 되고 저렇게 계속해야 되고, 그건 구원과 성화를 잘 이해 못한 겁니다. 구원은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접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왜냐? 영접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는 사실 우리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있죠. 아무리 개망나니의 삶을 살아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본인도 알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나의 구원받은 것을 잘 나타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못 살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 기도 못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못 하고, 그죠? 신앙생활 못 할 수도 있어요. 헌금도 못 하고 11지도 못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하기를 위해서는 이 성화라는 부분에 우리가 중초점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 예배를 통하여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는 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된다. 자, 이 반석 위에 내 계로를 세우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진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게 영원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나는 누구냐?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자라 그 말입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못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실 텐데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죠? 하나님 들어와 계십니다. 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저 사람은 삶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화를, 그 삶, 성화라는 부분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work out your salvation 그렇게 얘기했죠. 구원을 자꾸 만들어 건설해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구원을 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구원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그걸 막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구원받은 상태로 좋게 하고 안 좋게 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는 완전한 완벽한 것을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걸 성화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배라.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죠.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12가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이 문제가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 깊이 파고들어옵니다. 이 문제가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고 하나님이 회복하셨는데도 창세기 6장에 뭡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회복하십니다. 그랬더니만 또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이뤄요.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자세히 본다면 모든 상황과 사건 가운데 생각이 악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전 뭡니까? 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죠? 원하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게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11장 뭡니까? 그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없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흩어지라고 했는데 모아가지고요 흩어지는 걸 막자.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점술가, 무속가, 우상.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서 조언을 얻고 저기서 조언을 얻고.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여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가지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못 따라갑니다. 그게 여러분 점술입니다. 사람 말 듣고 그래? 그거 알았어. 이게 점술입니다.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계속 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면요 불안합니다.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을 떨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결국 그러고 살다 보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수 없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텐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실 텐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게 하나도 없어. 내 안에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마음, 이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말씀이 없는 게 뿌리 내렸냐? 불신자 상태에서 가십니다. 마귀의 자녀로서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뭐 한가 해보려고 하니까 육신 문제가 터져. 뭐 한가 해보려고 하니까 정신적인 일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하니까 영적 문제가 뻥 터져버려요. 감당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말씀 듣고 힘 얻어서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안 돼. 계속 문제가 터져. 그리 착했던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 그래 친했던 친구가 나를 내 성질을 자꾸 건드려. 아무 문제 없었던 신앙생활이요 자꾸 어려워져요. 눈에 걸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눈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니까. 말씀 듣고 회복하려고 하니 사단이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깊게 파고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이미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상태를 바꿔놓으셨다. 처음부터 이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뭡니까? 넌 내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넌 내 거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합니까? 28절에 권세를 가지고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굳게 붙잡고 유지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로 충만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 상태가 바뀌었죠.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절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뭡니까? 임마누엘.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죽일 놈의 아내만 죽일 놈의 남편이라 가지고. 자녀고 부모입니까?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가.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권세를 이미 주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뭡니까? 하늘 권세는요 보좌의 권세입니다. 하늘 권세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땅의 권세는 뭡니까? 지옥, 저주, 죄, 이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승리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이라.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할 때 뭘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죠? 우리의 그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 앞에 복종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권세,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가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시험은 하나도 없다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혹시 하나도 없는데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해 나가면 되는데 유지를 못해. 그러니까 언약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그러니 더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다 보니까 그 문제와 시험을 넘어서질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 못 넘어설 때는 피할 길을 주사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문제가 없다. 모든 문제를 우리는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다 받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못하다 영적 상태는 무너집니다. 말씀 없이 기도한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터졌는데 눈으로 보고 있죠. 머리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말씀이 아니면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왜 마음입니까? 생각한 게 마음에 전달돼서 나를 움직이는데.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상태를 딱 유지하고 지키신다고 말입니다. 그래 흔들리질 않아. 보는데 시험 들질 않아. 시험 들 거를 많이 보는데도 시험 들질 않아. 왜냐? 말씀이, 그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사람들 이게 봐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이게 쭉 좋습니다. 이제 들어오면 다 틀린 말이 아니야.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이게 정황을 맞춰보면 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말이 보면 꽤 반대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얘기 듣고 막 그럴 수 있냐고 막 흥분하다가 말한 사람은 정작 딱 회개하고 싹 돌아서는데 그 말 들은 사람은요 막 거기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 이렇게 인간관계를 보면서 야,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축복 중에 축복이다. 내 주위에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이 넘친다.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주위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올바른 성화의 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은 뭡니까? 잘 가고 있는데도 날 옆으로 태클 들어와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못 일어납니다. 오히려 태클 들어온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털고 또 가요 이렇게. 아이고, 왜냐? 삶이 불신앙이니까 이게. 와서 자기 할 일하고 또 가. 근데 이게 넘어진 사람은요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소자를 하나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게 낫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약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가서 불신앙을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불신앙을 받아가지고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 뭡니까? 불신앙 많은 사람은 그냥 툭툭 그냥 너무 불신앙이 그냥 이게 몸에 배 있어가지고 그걸 툭툭 털고 일어서는데 돌아서는데 실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 못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삶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못 살아도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무너져 있던 사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무슨 사건이 터졌다, 뭐 중요하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이 잘 되어지면 굉장히 평안해합니다. 오, 잘 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냐, 그걸 봐야 됩니다. 일은 잘 되어지는데 언약이 없어. 이건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사건이 막 터지는데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어.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정신이 나갔지, 자기 신상을 하나 세우더니 절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안 하면 니들 다 죽인다 그러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게는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 와서 절해라, 안 하면 죽인다, 저 풀무불 보지, 저기에 던져 넣는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자기는 언약 붙잡고 있어요. 언약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옆에서 개들이 짖어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근데 언약이 없을 때는 뭡니까? 그래? 절 안 하면 죽어? 야,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응? 귀한 생명,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가서 넙죽 절하고 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터진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큰 문제가 났습니까?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있냐 아니냐.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두 번째 영원한 증거입니다. 절대 흑암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너희 발 앞에 사단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영어로는 크러쉬라고 했습니다. 그냥 짓밟아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이 다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어려움과 문제가 여러분과 저를 상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절에 담대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증거를 붙잡아라. 그렇죠. 여러분들의 살아나가시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그 증거를 계속 주실 것이다. 찾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말씀 붙잡고 한 해를 돌아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저 좋은 요행이라 가지고 야 운이 좋았다라고 했던 부분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성전 지을 때 얼마나 우리 힘들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된다 안 된다 우리 쌩 난리를 쳤죠.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나 때문에 망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성전 건축에 마음을 담고 온 힘을 다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아무리 흑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 왜냐? 예수님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원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9절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예수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죠. 뭡니까? 하늘 문은 여는 키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그 예수의 비밀, 천국 열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됩니까? 이 열쇠를 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좋은 이 박스를 갖다 놓고 집어넣고 자물쇠로 채워놔야 됩니까? 이 천국 열쇠를 잘 쓰려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미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과 삶과 벌어진 이 사건들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빌립보 2장 10절에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볼 때 만물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왕들 옛날에 왕이 지나가면 다 무릎 꿇고 왕 얼굴도 그걸 용상이라 그랬습니다. 왕의 얼굴. 그래서 쳐다보면 큰일 났다니까요. 왕의 얼굴도 못 쳐다봤어요. 왕이 지나가면 다 엎드렸다니까요. 왕이 지나간다 그러면 다 엎드렸어야 됐어.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용을 안 해. 어마어마한 키를 주고 갔는데 사용을 안 해 사람들이요. 왜 사용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다들 너무 바빠. 그냥. 다들 너무 바빠요. 렘넌트는 공부하고 노느라고 바쁘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은 막 일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사람에게 치이고 사건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이래서 기도를 못해 사람들이. 또 더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믿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그걸 모르니까 믿질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해. 왜? 해도 안 될 텐데 뭐. 하늘 보좌 기도할 때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다는 거 믿질 않으니 기도 뭐. 우리가 기도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사실 안 믿는데 뭘 기도합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더라고요. 야, 그럼 어떤 기도는 듣고 어떤 기도는 안 들으시네? 이 갈등 속에 저는 살았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다 응답하는 건 아니네. 이런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기도해요. 해도 진짜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겨지잖아. 그럼 뭡니까? 기도를 한 거지. 그죠? 행위를 한 거지 내가.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 기도하라니까 하자. 행위를 했지 실제 기도를 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행위를 했지만 기도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미 영적 상태를 바꾸셨다는 사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신다는 그 사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 많이 들으니까 아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어쩔 때는 안 돼.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낙심도 한두 번이지 몇 번 딱 하면요 아예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해도 안 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 때 새벽 기도 때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생각을 안 바꾸면 큰일입니다. 왜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왜 언약에만 되냐? 잘못된 언약이 들어오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믿겨지지 않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자꾸 신기면서 기도해라, 또 기도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시기도 했니? 그죠? 어디 보자. 무슨 기도 했니? 참 이게 나쁜 얘기가 절대 아닌데 이게요 율법이 돼버리고 행위 중심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럼도 자꾸 그렇게 하게 돼요. 기도 좀 빨리 찾아야 돼, 하나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창피하지 않을 얘기를 한마디 해야 돼. 또 이렇게 모든 게 자꾸 나도 모르게 행위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속에 메시지 들으시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다 과정입니다. 거쳐야 될 과정인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틀린 포럼을 하고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부족하래도 절대 흑암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수종하실 것이다. 기도해야 됩니다. 만물이 무릎 꿇을 그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라 말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응답받을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마지막 그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4장, 15장, 16장 많은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야, 이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그럽니다. 여지껏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부터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줄게. 그 약속입니다. 응답받을 이름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바로 알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16장 19절 말씀 보면 이 이름이 뭡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뭡니까? 묻고 풀 수 있는 그 이름인 겁니다. 왜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이거 응답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달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없애주시옵소서, 그죠? 시편에 보면 시편 저자들이 맨날 원수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저것들을 산산조각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다 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맨날 뭐 주시고 하나님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내가 현장을 살리고 싶습니다. 내가 현장 살릴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장 보면서 그 현장 눈에 안 보인다.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뭐 다들 믿는 사람이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구원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음부의 권세에 잡혀있다는 사실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가서 담대히 예수 이름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후배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집 나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어떻게 도와줄까 막 도와주고 싶은데 해줄 말이 없어. 내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돈도 없지 묵을 것도 없지 뭐 해줄 게 없어요. 그거 진짜 사람 너무 답답한 거지. 야 이거 어떻게 도와주지? 무슨 말을 내가 해줘야 되지?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기도하자는 말조차도 굉장히 내가 볼 때는 행위적이니 뭐 기도밖에 더 있겠냐. 야 기도하자. 아무 답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 답이 안 된 겁니다. 어느 날 복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보면 갈등하고 문제 있는 사람 야 데리고 와.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다락방 하면서 복음 편지하면서 쭉 이 하나하나씩 한 과씩 나가는데 어떤 젊은 아이가 오더니 머리를 빡 빡고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야 목사님, 근데 전도사님 얘가요 세상에 불만이 많은 애입니다. 그 완전 빡빡 밀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 복음 편지 다 끝냈는데 내내 가만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불만이 있나?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포럼을 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왜 자기 얘기를 적어놨냐, 내가 이렇게. 내 얘기를 여기다 적어놨냐고 이렇게. 그때 친구들한테 보더니 너 내 얘기 했냐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부딪혀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시달리고 영적 상태, 음부의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라는 사실이 내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걸 자꾸 보니까 야, 이게 말씀 운동 피해야 되는구나. 하면 할수록 확신이 와버리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말씀이면 되는 것이구나. 아무리 사람을 설명하려고 해도 안 되어집니다. 아무리 같이 있어주고 등 뚫어주고 손 붙잡아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 문제 없고 하나도 그거는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언약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앉아 있다가 자리 메꾸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려니 현실이 보여야 돼요. 현장이 보여야 돼요. 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뭐 여러분 생각하고 이게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왜 듣습니까? 들리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다 영적인 것인데 음부의 권세에 잡힌 이게 안 보이는데 말씀이 뭐 필요합니까? 불교나 가야 다른 종교 가서 좋은 말 해주는 게 필요하지 이게 필요하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게 봐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시 내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예수 믿으란 말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붙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 듣고서 하나하나씩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를 주든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든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그 기회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뭐겠습니까? 여러분요. 네가 이 땅에서 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게 묶고 푸는 것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루시겠다고 말해요.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를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그 복음 받도록 구원 받도록 이름 불러가면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명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현장, 하나님 보기 원하는 현장을 못 본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굳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학교 다니며 공부하면서 뭘 봐야 됩니까? 학교를 살려야 될 그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고 공부했다. 그러니 영적 문제만 질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면서 주위에 친구들 보면서 야 얘들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걸 알고 하는 공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을 하는데 일만 열심히 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보여야 됩니다. 이걸 알고 하는 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장 살릴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는 일, 돈 버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중요하게 하나님의 이 사건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 사건이 터지면 뭡니까? 기도 안 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상 숭배 절에 우상에 절해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서 절합니다. 왜? 나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하시, 죽기를 원하시겠어?
굉장히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굳게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영원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민수기 6장에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 열고 나가시면 그 배너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저요. 보셨습니까? 예? 저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가끔씩 굉장히 보는 듯 안 보는 듯. 저것도 우리 한국의 장소봉 그 청년 옛날 우리 시카고 와서 한 1년 좀 넘게 살았죠. 그 디자인하는 자매가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저것도 하느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맞추느라고 제가 새벽에 이메일 보내고 조금만 기다려가는데 안 돼가지고 야 못하겠다 나 이제 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카톡을 보내려고 하는데 딱 와서 목사님 그 뒤로 또 1시간 동안 계속 디자인 보내고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그 장소봉이라는 청년을 그리고 얼마냐 하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헌신해야지. 자기가 축복받는 것인데 여러분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갈 때마다 보십시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주. 전 저거 보면서요 누구 생각나겠습니까? 제일 먼저 저는 장소봉 생각합니다. 저 소봉이가 했다. 그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 생각해서 보니까 온 성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심이 모든 사람이 알 만큼 하나님 증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영원하신 이 세 가지 증거를 붙잡고 뭡니까? 여호와의 복을 누리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올 한 해 반드시 확인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세 가지 영원한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증거에 대한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